반갑습니다. 네, 최승원이라고 하는데요. 가끔 제가 가다 보면 서울대학교가 35년을 재직했었기 때문에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갖고 혹시 여기도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안 계시네요. 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옛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가려면 이제 옛날 분들은 학력고사를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는 수학능력 시험을 보고 도대체 출제자가 어떤 사람들인가 그랬어요. 그 출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교사가 되려면 임용고시를 또 보잖아요. 그 임용고시의 출제자도 특이한 사람도 접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를 많이 괴롭혔냐면 수험생들을 많이 괴롭힌 거죠. 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수능교회를 처음 만든 사람이 또 저예요. 거기서 안에서 한 달 동안 갇혀 있으면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생활도 했습니다. 제가 공부한 게 제가 7위 학번인데 천문학을 공부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공부를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이지망으로 천문학과에 전문기상학과에 들어가서 좀 뭐라 그럴까 이상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다른 좋은 학과에 들어가면 돈도 잘 벌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또 주위에 있는 시선도 굉장히 좋아서 제가 천문기상학과를 다니니까 이화여대 앞에 가서 미팅을 주선하려고 그러면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참 대학교 1학년 다니면서 굉장히 곤란했는데 유학을 가서도 공부를 하는데 실은 천문학은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들만 공부를 하는 학문 중에 하나인데 천체 물리학이기 때문에 진짜 별 볼 일이 없었어요. 가장 별 볼 일이 있는 학문 중에 하나인데 진짜 별 볼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뭐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제 그 천문학을 공부한 덕분에 천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많지 않았겠어요? 적으니까 정말 재수 좋게 서울대학교의 교수로 임용이 됐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로 임용이 되면서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어떻게 서울대학교에? 왜 그러냐면 천문학과에 가서 내가 공부한 것도 이상해 했지만 내 인생에 서울대학교 교수가 된 것도 굉장히 내 인생에 좀 이상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나온 천문학과가 아니고 사범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에 임용이 돼서 갔단 말이죠. 내가 나온 학교도 아니고 왜 사범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에 갔을까? 그때 나이가 제가 30살이었었어요. 그러니까 30살에 서울대학교에 조교수로 임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봤겠어요? 굉장하죠? 네. 그때서부터 저는 천재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시선을 받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근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하나 부딪혔어요. 아까 어떤 교회를 언급을 하셔서 저도 언급을 해야 되는가 하고 하는데 어느 교회, 유명한 교회죠. 온땡땡 교회가 하도 이제 유명해서 이제 그쪽 교회를 갔었었는데 거기에 이제 교수들이 모이는 어떤 그 집단이 있었어요. 거기 그분들이 전부 창조과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이었었고 그 중에 한 분이
저기 신천에 있는 Y대학 교수님 한 분이 한참 저하고 얘기를 하다가 최 교수는 공부를 쓸데없는 걸 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빅뱅 이론을 공부를 했느냐고, 창조과학을 공부를 했어야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느냐면 이분이 빅뱅 이론을 공부하는 천문학을 공부한 적이 있나? 공부한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학문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빅뱅 이론은 다 거짓말이다. 그런 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다. 창조과학을 공부해서 지구의 역사가 또 우주의 역사가 6,000년이고 이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순간에 탁 나온 것이지 그렇게 우주의 진화 또 생명체의 진화 이런 걸 공부해서는 안 된다. 그럼 여태까지 제가 그렇게 간단한 걸 정말 미국에 가서 언어도 잘 안 통하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왔단 말이에요. 예. 굉장히 기분이 언짢아서 안 다녔죠. 네.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 교회를. 그러다 또 우연히 이상하게 제가 몸이 좀 아픈 상태였는데, 제가 그때는 목동 살 때인데 목동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나하고 자기하고 같이 새벽 기도를 가자 그래서 새벽 기도 그동안에 안 했던 새벽 기도였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몸이 아픈 기회를 핑계대서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갖고 우연하게 그분이 이제 잘 저기를 하니까 그 교회를 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마음에 항상 걸려 있었죠. 그러다 잘 회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여기서도 그런 공부를 하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1:1 공부라는 게 있어요. 성경 공부라는 게. 1:1 성경 공부 이제 잘 지도를 하면서 제가 이제 1:1 위원회 위원장도 하고 그래서 저와 같이 일하는 사역자들이 한 150명 정도 됐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그룹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느 순간에 옛날에 저한테 이상한 소리를 했던 Y대 교수님을 딱 뵌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는 순간 제가 너무 당황을 했어요. 왜냐하면 별로 보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었는데 근데 그분하고 오늘 이렇게 커피숍에서 얘기를 하면서 순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창조과학회에서 떠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옛날에 나한테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던 분이 오랜만에 만났더니 거기서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이 교회가 좀 변하려나?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다른 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이제 그렇게 창조과학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과학이 아닌 과학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저는 유사과학 과학의 급도 되지 않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오늘 교회가 그때는 굉장히 다른 교회가 닮고 싶은 교회 중에 하나였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절대 닮으면 안 됩니다. 그런 교회였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거기를 좀 변화시키려고 애를 썼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영종 목사님도 만나고 다른 분들 이렇게 만났는데 이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탄탄한 창조과학회가 조직되어 있었고 그러한 조직회에서 아주 교회 자체의 어떤 그런
미션으로 그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 제가 1대1 위원회 위원장까지 하고 안수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하 목사님이 슬쩍 밀어내니까 주변에 있는 담임 목사도 슬쩍 밀어내고 담임 목사도 밀어내니까 주변에 있는 성도들도 저를 이렇게 멀리하는 걸 봤었어요. 다닐 수가 없었잖아요. 못 다녔어요. 어떻든 그래서 이제 다닐 수가 없어서 굉장히 괴로웠죠.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적응하기가 되게 어렵겠구나. 그런데 재밌게도 저한테 전혀 관계가 없는 저거는 정말 정말 없는 장신대의 그 교수님 한 분이 전화를 하셔서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있는 목사 후보가 되는 이런 신학생들에게 과학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한테 에스크를 해서 제가 그분께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아니 창조과학을 가르치라는 말이죠. 그랬더니 아니라 창조과학이 아닌 과학을 가르쳐달라 그래서 장신대에서 20년간을 과학을 신학생들에게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쭉 제가 오면서 더 이상 이제 뭐 다른 분들이 이런 사역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갖고 정말 더 이상 이런 걸 유지하기가 싫고 65세면 은퇴하기 때문에 은퇴 뒤에 제가 그걸 또 해야 되나 그러고 이제 하는 저는 이제 천문학 연구만 계속 하고 있었는데 아주 우연히 임창세 목사님을 만나고 다시 이 일을 시작을 했어요. 제 나이가 지금 54년생이니까 70이 넘었죠. 만 70이. 네. 근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모세는 80에 사역을 시작했는데 70이면 10살이나 적은데까지 못 하겠느냐 이러고 이제 해보자. 그리고 뭐부터 시작을 했느냐면 내가 왜 천문학자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하는 것부터 내가 어떤 권위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저는 제가 천문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과학을 공부했고 사범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에 있으면서 천문학 연구를 많이 하진 못했지만 과학교육을 하면서 사회과학을 공부했고 장신대에서 신학을 하면서 인문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할 수가 있었고 제가 서울대학 교수로서 또 그다음에 천문학자로서 그다음에 우리 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의 목사로서 이 정도면은 충분하게 다른 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권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과학자인데 뭐가 많으냐 하면 감성이 풍부해요. 대개는 이제 굉장히 이성적인 어프로치를 많이 하는데 그렇다 그래서 제 논문에 어떤 감성을 실어서 논문을 쓰지는 않습니다. 아까 임창세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수학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지금도 수학으로 논문을 써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엑셀 프로그램 아시죠? 엑셀 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으신 분 있으시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 책을 보면 나옵니다. 어떻게 시뮬레이션 하는지. 네. 그래서 하여튼 어떻든 간에 모든 계산을 갖다가 다 할 수가 있고 웬만한 계산들 또 웬만한 어떤 것들은 전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책을 보시면 이 사람이
수학이 없으면 아마 논문을 한 편도 못 썼을 거다는 생각을 아마 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이라도 슬금슬금 검색을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가끔 옛날 정혜리 권사하고 같이 신앙 간증했던 그 동영상이 유튜브에도 나오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오늘 얘기한 것과 비슷한 얘기를 그때는 굉장히 젊었습니다. 2001년이니까 네. 굉장히 오래전 동영상인데 지금도 떠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지만 시간 관계상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저는 제가 박사학위를 하기 전에 어떤 그 시험 같은 거를 보면서도 처음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동기가 됐었고,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이 슬라이드를 그냥 가져가셔서 앞에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어떻게 제가 처음에 교회에 나가게 됐는지, 어떤 그 계기로 해서 그런 게 나가게 됐는지 그런 것들이 써 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부터는 이제 진짜 1980년 1월 1일서부터 그 교회 나가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너무 1월 1일이라 그러면 너무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1월 1일 그래서 그때서부터 나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1월 2일에 시험이 있었고 굉장히 아주 재밌는, 그다음에 이제 80년 부활절 때 아내와 함께 세례를 받게 돼서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였었느냐면, 저도 이제 그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의 1장 1절서부터 막히기 시작했어요. 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아니, 과학을 배우면 하나님의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과학을 공부하면서 어떤 걸, 그러니까 천문학을 공부하면서 옛날 한국에서 봤던 천문학하고는 차원이 다른, 미국에서 배운 어떤 천문학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결과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모든 것들이 정말 비오리풀하게 유도가 되고, 그 다음에 결과가 지어지고, 그러한 것들이 뭐냐면 실제로 우주에서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감동을 받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나요? 아는 즐거움 플러스 감격을 하게 되는 거 있죠. 우와, 우와 하고 감격을 하게 되는 거 있죠. 이럴 수가.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갔을 때 제가 미네소타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미네소타 한인 장로교회에 가끔 봉사 같으신 분이 오세요. 그러면 뭐 이틀 집회도 하고 3일 집회도 하고. 그분은 처음 그런 분들 얘기를 들으면 또 와, 저런 세계가 다 있어. 이런 세계가 다 있어. 이러고 이제 또 감격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이신 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최 선생, 그게 다가 아니요. 그게 다가 아니요. 그러니까 부흥사가 오시는 분의 얘기가 그게 다가 아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은 생각들을 좀 하시오.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항상 신앙적인 얘기, 또 신학적인 얘기들을 쭉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도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보며 성경을 이해하고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을 때 세 가지 어프로치를 다 해봤으면 좋겠다. 이성적인 어프로치, 감성적인 어프로치, 영적인 어프로치를 갖다가 다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이성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교이기 때문에, 신앙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떤 때는 감성이 복받쳐 올라와서 또 이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떤 거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절도 있을 거고, 어떤 때는 감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절도 있을 거고, 어떤 때는 영적인 그런 것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조금 아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왜 앞에 있는 얘기를 하냐면 맨날 앞에 있는 얘기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뒤에 얘기를 못해서.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빅뱅 이론도 처음 시작이 있지. 네. 싱귤러리티가 있으니까. 네. 태초에. 근데 이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이제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죠. 저거를 해결을 해야만 그 뒤에 있는 얘기가 나가니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성적으로, 영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 것이죠. 저의 개인적인 이해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절대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특수상대성 이론은 잘 모르잖아요. 우리 임창세 목사님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네, 절대로. 네. 특수상대성 이론을 가르치는데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네. 아까 장대익 교수 얘기를 했는데, 장대익 교수하고 저하고 같이 자유전공학부에서 같이 교수 생활을 했거든요. 제가 사범대학에 있으면서 자유전공학부 교수 겸임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장대익 교수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특수상대성 이론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특수상대성 이론 얘기 하나 듣고 그리고 기억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E = MC 제곱이에요. 기억하세요? E = MC 제곱.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E = MC 제곱.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등호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에너지하고 질량하고 뭐를 할 수가 없다요? 구별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 에너지하고 질량하고 구별을 할 수가 없다. 네. 심지어는 어떻게 되냐면 빛이 질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만 있는데 마치 뭐같이 질량이 있는 것 같이 작용할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특상대성 이론은 뭐냐면 E = MC 제곱. 네, 좋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구별을 못한다. 구별을 못한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가면은 아인슈타인이 저렇게 이상한 해괴망측한 공식을 써요. 그걸 장방정식이라고 얘기해요. 필드 이퀘이션. 오른쪽은 에너지 텐서라고 얘기하고요. 질량 에너지 텐서. 왼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시공간 텐서예요. 시공간하고 뭐하고? 질량 에너지하고 뭐를 할 수가 없다? 구별할 수가 없다. 구별할 수가 없다. 네, 여러분, 지구는 질량이 있는 물체는 모두 어디를, 지구 중심으로 들어가는 뭐를 받아요? 중력을 받죠? 네, 이게 드디어 물리 시간이 됐어요. 중력을 받죠? 근데 그거를 아이작 뉴턴은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행성들이 움직이는 거를 케플러가 이제 타원 궤도라는 걸 갖다가 발견하고 나서는 그 타원 궤도가 있을 때 도대체 이런 궤도를 가지려면은 어떠한 힘이 작용하면 되는가? 그게 그 사람이 발견한 게 알자성분의 1법칙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거리에 따라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법칙. 그러니까 이제 만류인력 법칙이겠죠. 네. 그거를 기하학적으로 발견을 했어요. 읽어보면 한 분도 없겠죠? 네.
읽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쓰는 수학하고 다르게 전부 기하학으로 하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수학을 배운 사람은 거기 기하학을 다시 공부를 하려면 또 한참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떻든 그렇게 해서 알자성분의 1 법칙이 만유인력인데, 만유인력은 뉴턴 역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실제 힘이라고 얘기해요. 실제 힘. 그런데 일반 상대성 이론에 들어가면은 아니에요. 모든 입자들은 운동을 할 때 어딜 따라서 운동을 하냐고요? 하여튼 뭐 시공간을 따라서 운영하는데 가장 액션이 미니마이즈 되는 그러한 선을 따라서 운동을 하는데, 저 질량이 있는 물체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공간이 평편하지 않고 휘어지기 때문에 액션이 똑바로 가더라도 핀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굽어가거든요. 그래서 굽어가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똑바로 가고 있는데 굽어가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마치 뭐가 작용하는 것 같이, 중력이 작용하는 것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 힘이에요? 시공간이 휘었기 때문이에요. 시공간이 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힘이 아니고 픽티셔스 포스라 그래갖고 거짓 힘이에요. 야, 이게 이제 점점 어떻게 돼요?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자연을 이해하면 할수록, 처음에 우리가 이해할수록 조금씩 어떻게 돼요? 실제를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거죠. 뉴턴 역학만 하더라도 실제를 갖다가 정말 잘, 그래서 지금도 뉴턴 역학을 이용하면 미사일을 다 쏠 수가 있고 뭐 다 이런데, 근데 더 자세히 들어가고 하면은 조금씩 우리가 모르던 어떤 그런 사실들에 접근을 하는 거죠. 이게 다일까요? 이게 다일까요? 과학이 지금까지 계속 발전해가고 있는데 이게 끝은 아니란 말이죠. 진리에 가까이 가긴 하지만 뭐는 아니에요? 진리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진리에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는 그거를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진리에 가까고 있으니까 그건 거짓말이야. 그건 믿어서는 안 돼. 뭐가 진짜야? 내가 얘기하는 게 진짜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굉장히 오만불손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거는 어느 사회에서 인정한 거냐면 물리학자, 천문학자, 과학자 사회에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학문들은 그 학문이 이루고 있는 소사이어티에서 뭐를 하고 있어요? 아주 엄격한 혹독한 검증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이 그 소사이어티에서 뭐를 하고 있냐면 통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아인슈타인의 장방 형식, 그것은 뭐하고 시공간과 질량 에너지를 갖다가 뭐냐면 등가로 해서 구별하기가 어렵다. 그 소리는 뭐냐면 질량 에너지가 시공간을 창조해낼 수도 있고, 시공간이 소멸되면서 질량 에너지가 뭐 할 수도 있어요? 창조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아인슈타인의 장방식이죠. 이게 대단히 쓰임새가 많죠. 블랙홀 근처에서도, 그 다음에 우주를 갖다 설명할 때도 아인슈타인의 장방식을 이용해서 모두 풀면은 굉장히 뷰티풀하게 풀린다 이거죠. 네. 이게 푼다는 얘기는 되게 어려운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풀면은 굉장히 신나는데 못 풀면은 고생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로마서 1장 20절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아까 임창세 목사님이 막 읽어달라 그러면 막 읽으시던데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공식을 하나 만들었어요. 네이처. 네이처. 우리가 자연과학에서 대상이 되는, 연구의 대상이 되는 네이처, 자연. 그렇죠? 이 모든 피조 세계가 뭐예요? 디바인 액션. 하나님의 활동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구나 하는 것이 로마서 1장 21절에 공식을 수학 공식으로 얘기하면 저게 된다 이거죠. 디바인 액션인지와 네이처는 어떻게 돼요? 구별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렇죠? 그러면 천문학을 공부한 제가 우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현상들을 연구를 했을 때 그것들을 갖다가 로마서 1장 22절의 구절을 갖다가 뭐 하면, 어답트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갖다가 그 앞에 붙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 공식을 갖고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네, 저만큼 이성적인 사람 없겠죠? 네, 왜 그러냐면 저거를 갖다 써야 어떻게 돼요? 저는 제 나름대로 저거를 갖다가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로마서 1장 20절을 갖다가요. 로마서 1장 20절을 갖다가 그러면은 저 공식을 만들 때 아니 성경에 나오는 걸로 그냥 만들었지 않느냐.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뭐냐면 근거를 드는 것들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뒤에 설명을 해야 되는데 뒤에 잊어버릴지도 모르니까 먼저 설명을 하고 이따 그게 나오면 안 할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아까 중력장 얘기했죠. 여러분들 중에 중력장에 자유로운 분 계세요? 아니, 가끔 동영상을 보면 공중에 이렇게 그거 갖고 돈 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대통령 후보가 되시는 분이. 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네. 중력장에 질량을 가진 물체가 중력장에 후리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중력장이 있으면은 거기에 질량을 가진 물체는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네, 영향을 받게 돼. 근데 재밌게도 중력장은 음향이 없어요. 음향이 있는 중력장 혹시 알고 계신 분은 노벨상감이에요. 네. 알고 계세요? 네, 없어요. 중력장은 질량을 가진 사람이라면, 질량을 가진 물체라면 누구나 중력장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중력장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그런데 혹시 전기장, 자기장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전기장, 자기장은 중성의 물질에는 영향을 못 줘. 항상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기를 띤 입자만 영향을 줘요. 전기를 띄워야 된다 이거예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그렇죠? 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플러스가 포지티브건 마이너스가 네거티브건 그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이 중력장하고 비슷한가? 내가 하나님의 영을 만약에 갖고 있다면 그 중력장에 그 하나님의 영인 그 전기장에 흔들릴까요? 흔들리겠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같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거짓 영을 갖고 있으면 흔들릴까요? 반대로 흔들리겠지.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건 알아. 그렇죠?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요. 반대로 흔들리겠죠.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성령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에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영에 흔들리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뭐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흔들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파악하기가 쉽겠죠. 네.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 충만해라 하는 말이 있구나. 디바인 액션 이퀄 네이처라는 저 단어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로마서를 읽으면서 흔들렸겠죠. 저런 공식을 갖다가 쓰면서 내가 앞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구나. 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중력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총인데 이 전기장은 모든 사람한테 다 부어주는 은총이 아닙니다. 성령이 있는 분, 저 영성이 있는 분한테 주어지시는 은총이에요. 그래서 저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흔들릴 수가 없어요. 제가 1980년, 79년에 어떤 계기가 있어갖고 1979년에 계기가 있어서 정말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것을 듣고 나서 그 계기 이후로 제가 서울대학에 가게 된 것도 은퇴한 것도 임창세 목사를 만나는 것도 여기까지 온 것도 제 생각에 뭐에 이끌려서요? 성령에 이끌려서 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제 70이 된 나이에 무슨 어느 교회에서 저 은퇴할 사람이고 우리 교회 제 아내가 다니는 교회 가면 70세 이상은 점심도 공짜던데. 네, 누가 부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실은 뭐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바로 그러한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걸 갖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상하죠. 저 사람 분명히 과학자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좀 달리 움직이는가? 조금 더 진행을 해보죠.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 된 거예요? 큰일 났네. 하여튼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 고대 히브리인의 우주, 저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거를 갖다 잘 그리면 저런 식으로 돼요. 고대 히브리인의 우주. 고대 히브리인의 우주가 저렇게 되는데 저는 그 당시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우주관이에요. 그렇죠? 그 우주관을 그분들이 우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저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이 창세기 모세오경을 쓰신 이분이 실은 아까 창조의 하나님을 창조하신 그거를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저거를 그대로 얘기한 것보다는 뭐냐면 어떻든 이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종살이 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이집트의 손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왜 와 계세요? 여러분이 옛날에 그 생활에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구원받으신 분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받으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면에서는 그 갈등과 혼돈 속에서 있는 여러분을 질서정연한 어떤 그러한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하신 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시란 분이에요. 그게 어디에도 나타나요? 우주가 태초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쭉 오면서 아까 뭐라 그랬죠?
이 지구상에 생명이 나타났잖아요. 기독교는 뭐냐면 기독교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살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왜 구원하셨어요? 살게 하시려고. 네, 맞아요.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려고. 근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계속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죠. 그렇죠? 한번 쫙 변화시키고 끝? 아니에요. 계속 변화시켜요. 언제까지 변화시켜요? 네, 하나님 곁에 갈 때까지. 네. 그러니까 나이하고 관계없어요. 여러분들 교회에 지금 나이 많으신 분이 있다고 만 계시다 그러잖아요. 네. 성경에 뭐라고 됐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꿈이 있다고요. 네. 여러분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네. 이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변화시킬 때예요? 이 세계를 새로운 창조물로 변화시킬 여러분들이에요. 네. 그게 뭐냐면 과학신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창조의 삶을 살게. 계속 변하셔야 됩니다. 우주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처를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사역이 생각이 나고 역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이게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예요. 제가 오늘 진짜 담임 목사님께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이 늦은 시간에 저같이 나이 많은 사람을 불러서 얘기할 수 있게 해준 은혜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막 기적 같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네. 저 같은 사람을 왜 부르겠어요? 젊은 사람도 많은데. 네. 이 얘기하라고 아마 부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창조의 삶을 사세요. 네. 여기서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